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우연히 그냥 온 우주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합니다. 왜?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제 저녁에 꿈속에서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물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속기 쉽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감각적인 예수 믿지 말고 말씀에 붙잡힌 예수를 믿어라 말이에요. 언약적인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 중심적인 예수를 믿지 말고 말씀 속에서 말씀 중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중심이 뭡니까? 말씀 중심입니다. 감성적인 예수가 아닙니다. 말씀을 정확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 본문 에스겔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짧은 본문이죠. 에스겔서 36장 22절로 38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한번 찾아보세요. 21절부터 38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몇 번을 말씀하시는가 한번 찾아보란 말이에요. 숙제 줍니다. 내일 느닷없이 김 장로님 몇 번 말씀하셨죠? 내가 물어볼 거예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란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여호와의 구원. 그 구원을 그리스도가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죄를 십자가에 단번에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 죄와 저주와 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장, 왕, 선지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났단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성경 66권 주제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 어느 정도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모든 거 끝났구나. 죽어도 끝났구나. 살아도 끝났구나. 이제 살아야 할 이유는 한 가지구나. 하나님 나라.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 내 직장의 하나님 나라, 이 지역 민족 전 세계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적인 미션이요, 보장된 미션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빼앗겨버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 단순히 있다가 없어지는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거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능력 주어서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상을 살리겠다. 너는 그 증인으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절대 계획 속에 부름받은 전도자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거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릴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내가 너를 위하여.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뭡니까? 오늘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셨어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함은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의 영광을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이씨 가문의 말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 거룩한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했다. 여러분 진짜 이 복음 안에 있으면요 그렇습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그렇구나.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 하나님의 큰 이름을 위해서 나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천하게 여기겠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이름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구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단순히 저 팔공산에 가가지고 말이요 3000일 새벽기도 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자자 손손이 잘 먹고 잘 자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무너질 바벨탑을 위해서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나의 큰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여호와의 큰 이름을 위해서 나를 택했단 말이요. 믿음 안에서 자부심이 생겨야 돼요.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대요. 참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겠다. 이 믿음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완벽한 계획을 이루셔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줬는데 이 말씀을 내가 성취한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세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나와 여러분 2017년을 마감하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내가 이 말씀대로 이룰 것이다. 네 가정, 네 삶, 네 산업을 통해 내가 이 말씀을 이룰 거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룰 건데 오늘 본문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걸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저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로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임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모든 거 회복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요. 그러면 말씀 받은 나와 여러분은 그래도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받은 나와 여러분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는 자에게
이 말씀 성취의 영광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017년 좌절하지도 마세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렸나? 속지 마세요. 일 풀리지 않은 게 아니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2017년 마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서 아이 목사님 연말 연시 사람들이 안 되면 낙심 속에 있고 또 새로운 희망 속에서 힘을 가지고 희망을 갖는다고 그래. 2017년 안 됐으니까 2018년은 잘 돼야지. 물론 희망을 가지고 갖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희망 가지고는 며칠도 못 가요.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2017년 마무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약적 말씀 속에서 2018년이 기도 제목이 확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내일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이 보장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이 보여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주 남았습니다. 3주. 2017년이 3주 남았어요. 세 일해 동안 우리 중직자들도요, 새벽에 일어나셔서 좀 기도 좀 하시고, 저녁에 시간이 남는 분들은 성전에 나와서 저녁에도 함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무슨 말씀이시냐?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죄에서 또 더러운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이 말이요.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막 재앙과 저주가 엄습합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와 이러면 죄의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뭔 죄냐?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졌구나. 아니요. 죄의 본질을 잡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게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멸시켰어요. 모든 축복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라 했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같이 더러운 죄인의 죄를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는요 법적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은혜 속에 있는 자는 이 대속의 은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내가 그래, 네가 하나님이냐?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좀 모자란 하나님의 자녀, 좀 엉뚱한 하나님의 자녀, 그렇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2017년을 마감하면서 이 은혜에 붙잡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는요 마귀가 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마귀한테 다 전가시키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영적 배후를 알아야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와의 싸움, 영적 싸움 해야겠구나. 이 불신앙과의 싸움, 영적 싸움 해야겠구나.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냐면 날마다 사단에게 속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만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말 듣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마귀를 박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환경에 붙잡히지 말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삽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내가 부끄러워져요. 그렇구나, 나는 말 많은 말쟁이였구나.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3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붙잡히면요 마귀가 얼마나 나를 유린했는지 알아요. 사람의 말 듣고 환경과 조건, 내 수준, 내 인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지 못했구나. 좀 알량하게 자기 자신의 규모를 가지고 산 사람은요 자기 규모가 하나님이요, 그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의 은혜 속에 잡히면요 그렇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만 놓치고 내가 조금 경험한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내 자신도 판단하고 모든 걸 그렇게 살았구나.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예요. 그게 나의 아성을 쌓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에 붙잡히면 31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되니라. 내 죄악성이 스스로 믿게 돼야 돼요. 내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나 같은 이 죄인이 스스로 미워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불신앙이 부끄러워져요. 32절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부끄러워져요. 부끄러워져요. 하나님 앞에. 사단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우리 임마누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단의 모든 것을 꺾으시고 영원한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지 않고는, 나를 믿는 자는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확실한 증거.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이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의 사람인 것을 확실히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났어요. 오늘 주님 이 시간에 오셔도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내 육신의 생명이 지금 이 시간 다한다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 속에서 담대해야 돼요. 담대.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담대해라. 왜? 너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더 중요한 말 하셨어요.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진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 앞에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응답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믿습니다. 아직도 염려 와요? 한 번 더 해요. 시작. 주여 내가 믿습니다. 염려 있습니까? 두려움 있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나와요. 정결케 하시고 끝나는 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새 영을 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오늘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영께서 나를 돌이켜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전인적으로 변화시켜요.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새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한다? 새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새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새 영, 새 마음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아라 이 말이요. 고린도 교회가 막 싸웁니다. 네가 뭐 잘났네. 이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 몸을 성전 삼아서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려라 이 말입니다. 그동안 내가 구원받았어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게 우상이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받읍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근데 내 마음대로 살잖아. 내 기분대로, 내 승질대로 삐지고 말이요, 뭐 샷저거 저쩌고 말 함부로 하고.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래도 너희는 구하여야 할지냐, 그래서 기도하란 말이요. 정말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구원 못 받은 사람 없어요. 왜? 맨날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맨날 영접시키는데 구원 못 받은 한 사람도 없어. 할렐루야. 이런 교회 없어. 교회 안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 허다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 종교적인 사람, 율법적인 사람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는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끝나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활짝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 속에 완전히 붙잡는, 말씀이 나의 힘이고 말씀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말씀을 생명처럼 받고 날마다 이 말씀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보면 알잖아요. 주일 메시지를 하루에 두세 번씩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듣습니까? 양심에 듣고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땡 하는 사람, 내가 말 안 해도 내가 다 알아. 눈빛만 봐도. 막 기록은 하는데 노트 속에, 주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모든 거요. 내가 이 전도자 삶을 살다 보니까 말씀이 모든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확인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 은혜 속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완전히 인도하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돼요. 여러분들 토요일부터, 아니 막 일주일 내내 사모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일 또 말씀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강단에 역사하시는 응답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 말씀에 붙잡힌 자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안 숨겨요. 여러분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뉴스. 우리가 그냥 주식 투자한다고 하는, 이 주식이 확실하게 대박 난다, 그것만 알면
이 주식이 지금 비상장인데 상장되어진다. 이 뉴스를 알면 그 사람 대박 나는 거예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영원한 성취되는 하나님의 뉴스를 가지고 있어요.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통치자의 계획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입니다. 정말로 말씀에 붙잡힌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다. 이 언약 잡은 자에게 반드시 이 언약대로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 말이 아니요. 창세기 18장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8장.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식들 축복받는 길이 뭐냐? 우리 가정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뭡니까? 내 사업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 진짜 응답, 막 열심히 한다, 똑바로 한다. 그건 불신자들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십니다. 그건 불교 신자도 합니다. 언약적인 축복 누려야 돼요.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까지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진짜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국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뭘 이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루려 함이니라. 왜 말씀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느냐? 왜 예배자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이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내 절대 순위가 돼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네게 준 그 약속을 자식과 자손들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언약 잡은 자는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받게 돼 있어요. 정확합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2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요 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 인도,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니까. 내가 너로 천하 만민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나를 이 땅을 살릴,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릴 전도자와 이 선교의 축복 속에 불렀는데 자자손손이 이 언약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은요 말씀 따라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응답임이 믿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누리게 합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에레미야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지라. 너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네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령은요 말씀 따라가게 해요.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감사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딱 믿으니까 기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네 마음과 생각,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응답하실 거니까.
평안합니다. 왜? 역사하시니까.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끼치노니. 할렐루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라.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말씀의 성취가 그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 예비하는 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세요. 이게 기적입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적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산업 속에 이 복음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천명을 이루는,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를 생명처럼 돕는 이 완전하신 응답을 누리는 표적을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28절로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어나야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리고 33절로 35절까지 읽습니다. 3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인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마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하리라?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 붙들고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 성취를 놓고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뭐 할 것인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뽐내는 게 아니에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7절 38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칩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온 땅에 복음의 문을 여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준비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전 160만 중에 택하신 백성들 74억 전 세계 인구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양떼와 같이 돌아오게 하리라.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이 준비된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붙들고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시고 우리의 일생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2017년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2018년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계획 세계복음에 만드는 역사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정말 온 교회가 이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그래도 너희는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 2010년을 붙들고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2018년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고 지적이 되게 하옵소서. 또 약속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되게 하시고 2017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